더운 여름철 고난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난이 사실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에는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음을 배우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단계를 승화시켜서 정말 이렇게 수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아니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 나아가노라 말씀하셨던 바울 사도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뿌리에 거름을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며 건강한 나무에게 거름을 주면 그것이 풍성한 영양분이 되어서, 그렇죠? 잎도 푸르고 열매도 잘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고난 때문에 참 쪼그라든 인생, 좀 짜증스러운 인생, 또 실패하는 인생, 정말 점점 피폐해져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인생들에게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양분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유익을 주는 그런 삶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 자신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청소년기에 또는 가정이 어려운 데에서 자라나온 아이들이 크게 성공을 하면 그 아이들이 상당한 편협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수전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맛봤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알아서 돈을 벌게 되면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나도 모르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그들은 돈을 풀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의 예를 드는 것도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럴까?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도 돈을 벌면 저렇게 편협한 수준너가 될까? 구두쇠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돈을 못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상상만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고난은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정신이 조금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더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카운셀링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 자수성가해서 정말 공부하며 회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렇게 그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과 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고난은 분명한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수고라고 같이 이제 얘기하는 이 고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농부가 땡볕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그 모든 곡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공장에서 땀 흘려 직공들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서비스 직업을 하면서 택배로 날라주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나 하나 정말 힘듦으로써,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돈 버는 것으로 직업화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고난이라고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사회 모든 구조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고난 당함으로써 서로가 좋은 유익이 끼쳐진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 봤는데 적어도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예정된 고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의 그 결과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또 좀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레 왕궁피를 내고 그러한 일들, 수고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이것이 있는 세상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처음서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난을, 그 훈련을, 연단을 잘 이긴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같은 것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고로 바꾸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당해야 할 고난은, 아니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동적이죠. 우리가 참여해야 할 고난의 종류는 수고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고난을 그렇게 접하는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님께서 당신이 정말 정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끊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그 고난을 교회에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굴레 가운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수고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가 그 고난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바울 사도님과 같은 그런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건 성도입니다. 그건 성도입니다. 이런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는 젊었을 때에 일하지 않아서 그래,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핀잔만 주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르려거든 어떡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인생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이 고난은요, 정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고난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나도 저래야지, 내 신앙생활도 저래야 돼. 저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저분은 정말 가정에도 참 많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최소한 그래도 귀감이 된다는 것. 물론
그런 것을 보고 이 지일이나 잘하지 왜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돈도 없고 뭐 시간도 없는 사람이 교회 이런 뛰들고 난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사람들, 뿌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같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말씀은 있는데 모범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 모범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승천해서 하늘나라 계시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다 인마이 포켓이고 나를 위한 주님이고 정말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우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거지,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유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울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피곤한데도 낮에 또 일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재우고 그 옆에서 토닥토닥거리다 잠깐 잠들었는데 또 그러면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키워줬는데 이 녀석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라면요 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달이 지나도 전화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녀석들이 장가 가잖아요. 자기 새끼들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드디어 뭘 알게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지. 근데 더 괘씸한 건요, 장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리고 애들을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런 후레자식들. 그래서 부모들을 끝까지 이해 안 하겠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이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결혼조차도 정말 일륜지 대사조차도 이제는 자기네들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가는 세대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자기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면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고난에 동참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점점 더 체험적으로 와닿게 된다는 거죠. 누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네. 고난이 없이는요 그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점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복채가 많이 있는 분이어서 복을 막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위로, 절대적인 위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고난의 선한 영향력, 내 자신에게 넘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타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제가 자동차를 닦았는데 닦으니까요 첫 번째 누가 기쁘냐면 내가 기뻐요. 얼마나 깨끗하고 뿌듯한지 몰라. 그리고 적어도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한 달 정도 아니면 2주까지는 깨끗한 차를 타고 다니겠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죠?
괜히 은근히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어제 내가 쳤다가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러네, 깨끗해서 좋네요. 예,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동역자로서의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은요, 여기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아멘. 우리가 환난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위로가 되고 또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정말 고난의 동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본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큰 역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위로가 교회에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으로 인해서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나에게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서 끝내 살 소망에까지 나가는 위로, 그 구원, 그것을 성도들의 고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데 내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서 드디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조그만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대학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산 것을 알잖아요. 뭐 정말 돈이 100원도 없어가지고 학교 갈 때 그때 60원이었어요. 시내버스 45원, 시내버스 15원, 시외버스 45원. 그리고 학교 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할머니한테 우리가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집 할머니한테 100원만 빌려주세요. 꼬가지고 가가지고 또 집에 갈 돈이 없어요. 그 우리 친구 중에 야 나 100원만 줘라. 100원 꼬가지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140원 남으니까 가면 그 다음날 올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안 꼬는 거야. 그 학교 오면 뭐 생길 것이 없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또 꼬가지고 다니고. 그게 아주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빚쟁이였었어요. 뭐 100원, 200원씩 다 빚져서 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가르친 것이 그렇게 뭐 그때 많이 받지도 못했어요. 한 달에 1,000원 받았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 할머니, 하고,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한의사로서 잘 사셨지만 형수님이 별나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식구들도 이 설교 들을 텐데. 참. 차비 달라 그러면요. 없어!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알았던 우리 친구들이 제가 대학원에 시험을 붙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번엔 누굴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누굴 죽여?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시지. 그랬더니 저 복동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학원도 잘 마쳤습니다. 자, 이러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나도 느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전 그것으로 할 일 다 했을 것 같아. 예. 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비슷한 것이 바울 사도님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님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고난의 형식을 봐요. 이 뭐예요?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말씀으로 마지막에 표현했는데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을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워가기 위해서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동참한다. 이것이 정말 만세전부터 계획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아직도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그러한 수고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참다운 고난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이 드디어 체험되어지고 터득해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대형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황제처럼 목회하시면서 고난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우리 주님의 그 경륜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전 청소를 하고 또 성도들을 또 모으기 위해서 멀리 50마일 되는 데까지 자동차로 운전해서 모시고 주일날 일찍 가서 모시고 오고 이런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자리에 체험하게 되면서 그 위로가 그 감사가 그 신앙의 자람이 얼마나 큰 거를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큰 신앙의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 고난은요 끝내는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 고난에 어디까지 받아야 고난을 받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 고난의 끝을 누구에게 저울로 해서 달아야 돼요. 이 저울이 있다고 하면 한쪽에 고난의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무게를 뭘로 올려놔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세상에 어디에 오셨어요? 사람이 나는 저는 건너방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낳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학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에 너희들이 견주어 보아라. 이게 견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상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가 얼마나 질시와 그런 그 질책과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에이
김지사 비기 싫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저게 못 다니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견주어 보라. 이게가 고난의 뭐랄까요? 목표입니다. 목표. 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야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이 진주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도 다 보석으로 준 진주 중에서도 정말 진주가 뭡니까? 이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 그런 영롱한 빛을 가진 그 진주가 아닙니까? 그 진주가 형성되는 거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죠? 모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픔이 그 조개살을 찌르는 그런 아픔을 이 조개에서 액체로 그걸 감싸고 그 고통을 정말 참아내면서 액으로 감싼 것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이 용년향, 앰버그리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용년향이 가장 비싸고 귀한 그런 향이랍니다. 그 용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고래에서 생성되는 건데, 이 향유고래에서 오징어를 먹고 문어를 먹고, 그래서 그 오징어에 있는 딱딱한 그 이빨 같은 것들, 그 오징어의 뼈 같은 것들이 이 소화가 안 되면서 이 위를 자꾸만 찌른답니다. 그래서 이 고래 뱃속에서 그 딱딱한 그 정말 이물질들을 덮기 위해서 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액으로 그걸 자꾸만 감싸면서 생겨지는 것이 바로 용년향의 그 재료가 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래가 죽거나 또는 그 고래가 그 용년향을 배설해서 그것이 기름기가 있는지 어쨌든 물에 둥실둥실 떠서 해변가에 나와 그것이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동안 해와 바닷가에서 바람과 바닷물과 함께 그렇게 되면서 변화되어서, 처음에는 많은 냄새가, 위액의 냄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에 씻겨가면서 아주 은은하고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향기라 바꿀 수 없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값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싼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연향을 흉내내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비슷한 냄새를 만들어서 용연향으로 그렇게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 용연향은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싼 용연향이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스러운 연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향품이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귀한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당하는 것, 웬만한 정말 농부가 자기가 먹고도 또 돈을 벌고도 하는 그런 수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한다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용연왕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이런 향기. 겉으로만 뻐젓하게 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용연왕보다 더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대고로부터 계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 썩어져 나갔던 그러한 향기, 거기서 나온 향기, 그리고 지금도 200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그분의 이 땅, 냄새나는 땅에서도 정말 순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향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진정한 선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모범이 되는 향기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온 인류, 특별히 성도들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인생에서 살 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향기가 진짜 향기가 되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시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시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그 죄의 자리에 나가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의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루시면서 이루신 그 향기, 그 예수님의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는 이 아담과 이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드디어 죄악을 끊고 고난의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삶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도 오셨는데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 능력을 지금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예정된 고난의 삶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고난의 자리에 나가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를 체열하신 거예요. 고난받는 그 자리에 육신을 입고 수고해야 하고 배고파야 하고 졸려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끝내 그 고난의 통지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드디어 인도해 주셨고, 끝내는 죽음의 그 사망에 쏘는 활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연속적인 겁니다. 이걸 피해봐야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고난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까지 나가는 신앙에 정말 그 한 단계 나가는 자들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정말 남겨주신 고난에 동참하면서 구원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축복의 그 일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고난으로 정말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왜요? 아담과 이브 안에서 그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악이요 얼마나 더 정말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난 죄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냄새나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용연왕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썩어진 것처럼, 그 썩어진 용연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작은 정말 향기 나는, 솔나무에 찢겨진 곳에서 솔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러한 향기를 내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그 향품이 잘 발달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목욕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그 향품을 자꾸만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점점 냄새 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목욕 안 해요. 예. 제가 얘기하는 목욕은 샤워하는 목욕하는 그런 뜻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죄를 갖다가 그렇게 깨끗이 씻지 못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정말 냄새나는 그런 그것을 향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그 향기에 동참하려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죄인들이 많아서요?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 우리와 같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보존되고 구원받을 자들이 여전히 많아지고 그 엘리야가 고난당할 때 의인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보존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에까지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이브 안에서의 원죄 가운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연단과 훈련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이런 것들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끝까지 단련된 자들로서 한 단계 더 위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자들로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남겨준 그 고난을 우리 교회에 채우는데 또 주님 이 세대에 정말 악취나는 세대의 향기로서 채우는 그 일에 스스로 정말 수고의 자리까지 나가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을 잘 정말 주님 앞에 수행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주님의 위로를 더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